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지탱시켜주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그것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흔히 이걸 일러서 마음의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성소가 뭘까요? 지성소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뜻인데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안에 가장 깊은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서 볼 때 지성소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심이었고 그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지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마음의 지성소를, 어떤 마음의 지성소를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구약 성서 시대의 제사와 지성소 관념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형태와 전혀 다른 의미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최고 수준의 그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전통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 종교로서 유대교의 전통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화해자로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지닌 믿음의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빌어 말하되 그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제사에 빗대어서 말하지만 바로 그런 유대교의 제사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내적 위기에 응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해이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미처 읽지 않은 13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의도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유대교의 전통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러게 유대교의 상식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미를 말하되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일찍이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은 한국의 그 민중신학의 의의를 바로 이 성구 한마디로 집약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강연에서 민중신학이 지향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함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동시에 히브리서의 대미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제사의식을 일단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한 지성소에 바치고 그 몸은 성 밖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희생제물이 되는 동물의 부정한 몸은 성문 밖에서 태워버리고 오직 순결한 피만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온 백성이 순결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서는 지성소만이 거룩한 곳이고 성문 밖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런 관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 밖, 다시 말해서 진영 밖 또는 장막 밖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밖으로 나가자는 말씀은 그 통념을 뒤집어 엎는 의미를 지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성소를 뒤바꾸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문 안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피로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세상에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는 성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제사 종교와 그 추종자들이 지니는 그 위선과 허위의식을 질타하며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피만 지성소에 드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희생동물의 몸뚱아리를 소각하는 장막 밖으로 나가자는 말씀은 놀라운 가치의 전도를 뜻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드리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짐이 과연 덜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인간 사회의 갈등과 인간이 느끼는 모든 질과 어떤 짐이 다 덜어진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한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인지 선포한 것입니다. 성문 안과 성문 밖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은 하나의 확고한 질서와 체제를 의미합니다. 성벽이 둘러있고 궁전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아주 위계적으로 조직화된 그런 질서,
그 질서가 절대시 되는 곳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삶은 그 격에 맞는 법도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 성문 안에 사는 것은 그 질서 자체가 보장해주는 삶의 안락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성문 밖은 성벽도 울타리도 없고 반듯한 길도 없고 화려한 집도 없습니다. 성문 안의 질서를 따르는 시각에서 보면 무질서한 곳입니다. 사람들도 보잘것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문 안의 사람들은 그 성문 밖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문 안과 성문 밖은 그렇게 대조됩니다. 성문 안에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안락하게 살아가지만 성문 밖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안 사람들은 놀랍게도 성문 밖 사람들 덕분에 살아갑니다. 성문 밖 사람들의 고단한 노동과 소출 덕분에 성업한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문 안 사람들은 군림하고 영광을 누리는 반면에 성문 밖 사람들은 늘 섬기며 희생합니다. 여러분, 성문 밖의 그리스도, 그것은 비단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 성문 밖에 있다는 사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 기념물들이 많이 있는데 명백하게 이 예수님의 성묘 무덤교회는 성문 밖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성문 밖에 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성문 안 사람들과 달리 성문 밖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문 밖 갈릴리 민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성문 안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결국 성문 밖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성문 밖 사람들을 표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성문 밖에서 사셨고 그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치욕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문 안의 질서와 같이 해서 볼 때 치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치욕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주어진 것들에서 안녕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질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다가오리라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성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으려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성문 안에서는 누군가의 힘에 의뢰하여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손에 들려진 희생제물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제사장 말고는 모든 사람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통치자이든 제사장이든 나보다 힘 있는 누군가에게 내 몫을 넘겨야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나 성문 밖의 삶은 다릅니다. 제도가 보장하고 제사장이 대신해주는 어떤 의례를 따라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진실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구원의 희망을 맛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 지성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고 바로 그 일을 행하는 때가 지성소를 찾는 순간이 됩니다. 성문 밖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성문 밖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어떤 마음의 지성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성소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문 안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와 현실을 보면은 지금도 그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는 지금도 갈등과 분쟁의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그 분쟁의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지성소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문 밖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이 곧 그리스도인의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선을 행하며 가진 것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진정한 예배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곧 그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명쾌한 진실이 어째서 각별한 의미를 지닐까요? 어째서 히브리서는 그 진실을 힘주어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그 진실을 거듭 새기지 않으면 안 될까요?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아성을 쌓는 일에 급급해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우리가 되새길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우리는 전쟁의 파국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새겼던 것처럼 각 나라의 주권과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규범이 무너진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가 왜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 규범 대신에 자신의 힘만 믿는 패권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자신들만의 협약에 따라서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한 문서가 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서 이게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트럼프의 그 플로리다에 있는 사저 이름을 따라서 마라라고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서가 협약 약속이 있고 지금 이 정부는 미국의 정부는 거기에 약속한 내용을 따라서 그 세계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미국의 간단히 요약하면은 미국의 달러 패권의 유지, 관세 및 대미 투자 압력, 그리고 경제와 안보의 교환. 우리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너희들 내라 하는 논리죠.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걸 공식 문서로 채택한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만 명확하게 그 문서에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문서를 일러서 딱 우리말로 표현하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작당무의. 전혀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그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미롭게도 스페인어 마라라고는 바다에서 호수로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토론하는 자리에서 스페인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 의미를 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다에서 호수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나마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유지해온 밑바탕이 된 공공재를 희생시켜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전략을 절묘하게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제논의 물대기 정도의 의미를 지닐까요? 그건 너무 약한 소박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해를 자기 안으로 다 끌어들이겠다. 그런 현실을 절묘하게 상징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쟁 또한 그 전략이 극단화한 한 형태입니다. 자기만의 아성 쌓기가 불러일으키는 불행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극단적 선택이 마침내 자신들이 추구하는 패권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 희망적이라고 할까요? 마치 2024년 12월 3일 아무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그런 사태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바로 그 때문에 혼돈의 어둠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온 세계가 얼마나 더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될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강고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질서가 빚어내는 파국입니다. 바로 그 파국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 질서 밖의 세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는 더더욱 선명해집니다.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신 것은 소수만이 그 삶의 안위를 보장받는 체제와 삶의 방식을 넘어 모든 생명이 진정한 삶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진실을 새기며 그 길을 따르기를,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데서 지치지 않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반듯한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성문 안에 질서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보장해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자기만의 아성을 쌓고 자신만의 그 지배의 욕망으로 세계를 좌우하고자 하는 그에 좌우되는 그 세계 질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인도한다는 그 진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